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거름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가끔 길거리를 가다 보면 그 길가리에 좌판을 깔고 장사하시는 어르신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할머니가 바닥에다가요 버섯을 팔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버섯을 파는 것을 보니까 원산지와 가격이 정확하게 매겨져 있는 겁니다. 원산지는 후쿠시마 버섯, 그리고 가격은 10,000원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어떤 젊은이가요 그 모습을 보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혹시 할머니가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적어줬어 라고 얘기하자 그 젊은 청년이요, 아니 누군지 몰라도 너무 장난이 심하시네요. 할머니 이렇게 하면 잘 안 팔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 이 후쿠시마가 어딘 줄 아세요? 그랬더니 난 모르지. 그랬더니 일본에서 원전이 터진 곳이에요. 설명을 해도 이 할머니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이거 다시 바꿔드릴 테니까, 다시 적어드릴 테니까 다시 적어서 파세요 라고 얘기하자 할머니가 막 화를 내십니다. 아니 그걸 왜 바꿔? 막 화를 내시네요. 아니 이렇게 하시면 잘 안 팔려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아까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갔어 라고 말하시길래, 그래서 아니 누가 뭐라고 하면서 사갔는데 그랬더니 아까 젊은 세대 또 사갔는데 시어머니한테 드린대 라고 얘기하고, 젊은 남자도 사갔는데 직장 사는 사람한테 준대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마음을 좀 곱게 써야 되는데 가끔은 곱게 쓰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한 마음 혹은 또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대하거나 혹은 또 돌이켜서 살아가야 될 때가 사실은 많이 있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좀 사실은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법조인들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좀 되긴 했지만 얼마 전에 읽은 책 가운데 아니다 우리가 미안하다라는 책을 쓴 그 천종호 판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부산법원의 소년부 부장 판사인데요. 그런데 그는 늘 청소년들을 비행하거나 아니면 또 죄를 지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법정에 서는 판사입니다. 대부분 다 그런 어떤 비행과 혹은 또 어쩌면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배경과 혹은 또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정과 혹은 부모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한 어쩌면 좀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사는요 가끔씩 아니면 자주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소리내어서 외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처벌보다는 사실 화해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어머니가 혹은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하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이런 외침들을 10번씩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도 크게 외치라고 호통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는 소리도 작고요 억지로 합니다. 소리가 작으면 다시 크게 하라고 호통을 치고, 그리고 크게 목소리를 내어서 어머니 미안합니다, 아니면 피해자들에게 누구누구에게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크게 외치다 보면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감정이 실리고 또 그러다 보면은 급기야는 눈물도 흘리고 진짜
반성하며 돌이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좀 법조계의 특별한 판사로 이렇게 이야기가 났습니다. 반드시 범죄가 심하다고 해서 가혹한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다. 또한 범죄가 약하다고 해서 아주 단순하게 또한 처리하지도 않고요, 처벌을 가하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피고와 그리고 혹은 또 피해자의 관계를 반드시 돌아보고, 또 보호자들은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혹은 피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이 피해자들이 만약에 피해자들이 경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사회 가운데 어떻게 다시 복귀하거나 아니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를 많이 고민하면서 판결을 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의 판결의 중심에는요, 용서와 관용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들이 다시 회심을 하고 만약 쌍 가운데 돌아온다면 이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혹은 또 그들을 이해하거나 품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른들과 혹은 사회적인 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물론 잘못하면은 죄를 짓기도 하고, 혹은 또 때로는 그 죄를 뉘우쳐서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러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정작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은 이들을 용서하거나 받아들이는 데에는 왠지 여전히 아직도 불편하거나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기념 그런 주일입니다. 회심했다는 말은 달라졌다는 이야기고 변화했다는 이야기겠죠. 일반적으로의 회심의 의미는 이전의 모습과 상태에서 내가 변화되거나 달라진 것을 말한다면, 신앙적으로는 믿음이 없거나 혹은 또 불신의 그러한 모습에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중심으로 혹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의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것을, 또한 달라진 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저는 21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심에 대한 주제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믿고 주께 돌아왔거나 주께 믿음으로 돌이키며 그리고 주께 돌이킨 신앙생활,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그리고 회심을 통하여 주께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돌아선다는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 사람마다 다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원리와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 해결에 이 모든 원리와 원칙을 다 대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원리와 원칙대로 만약에 우리가 해결한다면 문제는 조금 해결될 수 있지만 사실 관계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영적인 문제에서도요, 사실 우리가 어떤 원리와 원칙을 적용시키거나 아니면 또 거기에 맞게끔 판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보다는 앞서서는 안 되고요, 늘 그 안에서 우리의 원칙과 원리를 우리가 구별하여 대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사울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의 이름을 사울로 지은 이유는 세상에서 큰 자가 되라고 이름을 지었겠죠. 그래서 사울은 정말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지식도 혹은 또 세상에서의 어떤 경험도 그리고 또 자기의 명예의 위치도 곤고하게 지켜가는 그러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완전히 변합니다. 예전에 사울을 알던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잘 믿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울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사울은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뭘로요? 바울로.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은 자, 낮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을 때 그는 사울로 살았고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바울로 살게 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이런 어떤 영적인 사역을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실함과 혹은 또 이 규칙적이고 원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메소디스트. 이 메소디스트는 규칙주의자 혹은 원칙주의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영국에서 살아갈 때에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함께 있던 친구들을 모아서요, 홀리클럽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홀리클럽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한 매주 성찬을 하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 영적인 훈련에 아주 매진했던 사람들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열심을 보이자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요,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한 겁니다. 너희들은 메소디스트야. 이 말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조소하거나 혹은 또 경멸하는 말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요, 이 웨슬리 목사님과 그다음 비슷한 그의 친구들은 그 영적인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감리교를 생각할 때에는 원칙주의자 혹은 원리주의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과 원리보다 먼저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주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의 원리와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간다는 영적인 결단임을 오늘도 깨닫게 되며, 이 믿음의 원리와 또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또한 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간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이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거나 뭘 말씀하시는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거나 손해보는 것을 원치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이 구원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내 삶의 목적과 방향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영국에서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교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으로 가는 배편 가운데 수많은 풍랑을 만나면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는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나는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 죽음의 순간에 어떤 한 구석에 있는 그룹들을 보니까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그들은
우리 두렵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여기에서 큰 영적인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거기 배에 내려서 이제 자기의 선교지로 흩어지는데 하나님의 섭리였을까요? 그 배에 탔던, 그렇게 함께 기도했던 그 그룹의 일부가 자기의 선교지와 똑같이 가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조지아주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차저차 상황이 돼서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숙소에서 머물지 못하고요. 그 배에서 내렸던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숙소에서 묵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그 그룹을 이끌었던 리더가 바로 스탕겐 베르크라는 목사였는데, 이 모라비오 교회 목사였죠. 그런데 그 숙소에 보면서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스탕베르크 목사가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과 함께 더불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자기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그는 이렇게 자신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나를 구원의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그날 밤에 자기의 숙소로 돌아와서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물을 때에 나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주절거리며 대답했다. 자기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던 겁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목사였지만 심지어 선교사로 왔는데 그 안에 자기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럽게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 스탕겐 베르크 목사와 함께 또한 그들과 함께 많은 교제들을 나누게 되었고, 거기에서 영적인 그러한 회심의 모습을 한번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사실은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직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심지어 직분이 있더라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거나 어쩌면 모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돌이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기로 돌아가는 영적인 우리의 삶의 목표와 또한 삶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건 목표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바로 성도들의 삶이며 또한 교회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세상의 시선은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도망갈 곳이 없어서 교회로 도망가는 사람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피해 도망하는 도피처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원래 교회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은혜를 나누고 또한 그 안에 영적인 교제가 있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며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혹시 어떻게 오셨습니까? 누가 억지로 떠밀거나 강요해서 혹시 교회에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냥 뭔가 좀 찝찝하거나 어려워서, 혹은 또 그렇게 되면은 내 원리와 원칙이 달라질까봐 혹시 두려워서 혹시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치 이런 것 같지 않나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은데 억지로 학교 가서 그냥 수업 시간에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직장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직장 가서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교회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것과 다른 바가 별로 없지 않나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자 그 공동체는요, 서로 통용하며 서로 나누며 서로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며 가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하자 그들의 모습을 보고 보았던 많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렇게 말해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뜻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습들 혹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세상에 보는 고난도 어려움도 혹은 또 기쁨도 슬픔도 있지만 주님의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안에 영적인 교제를 나눴던 그 기쁨의 표현, 그 감사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또한 이 안에서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영적인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이런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요, 세상을 중심으로 우리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기는 자랑할 것이 이거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또한 시인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삶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며 이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긴 했지만 자기의 선교 1년간의 선교를요, 자기는 스스로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배편에서 그는 또다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고 두려워합니다. 자기의 일기 가운데 이 죽음의 공포에 있었던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갔다.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맑은 여름에 종교를 갖고 있다. 날씨가 환할 때, 즉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나는 늘 자신을 믿었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에 나는 공포에 빠졌고, 그리고 나는 이 공포에서 과연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를 두려워하며 고민하게 됩니다. 목사요, 설교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었죠.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영적인 공황 가운데 빠지게 되고 공황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삶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친구 하숙집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서 기거하며 지내게 됐죠. 그런데 여기에서 모라비오 교 목사인 피터 볼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점 자기 안에 그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복음서 로마서 강해를 듣는 가운데 그는 자기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믿음이 있을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또한 이 믿음의 확신이 섰을 때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복음에 대하여, 또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이 요한웨슬리 목사님은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 전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그때부터 35살부터 그가 죽기까지, 18살에 죽기까지 한 번도 복음 전하는 일을 쉰 적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적으로는요, 4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어머니의 신앙교육에 의해서 경건한 생활을 지켜왔고, 또 성경 공부와 기도 생활과 또한 규칙적인 사회적인 실천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기 삶의 목표도 하나님께 둔 것 같았지만 아니요, 산 가운데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솔직한 그의 모습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그가 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난 다음, 즉 회심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돌아가며 또한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께 돌이켜 살아갔던 사람으로 지금 이 감리교의 창시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이 회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이 구원의 확신과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께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영적인 회심의 결단이 있어서 오늘 주님 앞에 붙들리며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회복과 또한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길로 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